1995년 12월 28일 프랑스의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며 준수한 외모와 화려한 화술로 프랑스 사교계를 풍무했던 43살의 한 젊은이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3주 후에 그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고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왼쪽 눈꺼풀 하나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눈을 깜박임을 신호로 알파벳을 지정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한 문장을 쓰는데 꼬박 하룻밤을 지새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필자인 클로드 망디발에게 20만 번 이상의 눈을 깜박여 15개월 만에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고, 그 책을 쓴 주인공이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잠수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다이빙 벨입니다. 전신마비를 겪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다이빙 벨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갇혀 있는 몸이지만 그의 마음만은 하늘을 훨훨 나는 나비처럼 되고 싶다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는 잠수복을 입고 다이빙 벨 안에 갇힌 것 같은 신세이지만 마음은 하늘을 훨훨 나는 나비를 상상하며 자신의 삶을 긍정했습니다. 그리고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자신의 책이 출간된 지 8일 만에 자신을 옥죄이는 잠수종을 벗어던지고 나비가 되어 그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그의 쓴 책의 제목과 같이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는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전신마비라는 처참한 상황에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들숨과 날숨을 가진 것만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 겨운 자의 사치스러운 신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느 날 50cm 앞에 있는 아들을 보고도 그를 따뜻하게 맞아줄 수 없어서 눈물을 쏟아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해는 위기 덕분이고 인류는 이류 덕분이고 고귀함은 고생함 덕분입니다. 상처는 상급을 기약합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도 사는 길은 있습니다. 넘어진 곳이 일어서는 곳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때가 가장 희망적인 때이고, 어둠에 질식할 것 같은 때가 샛별이 나타날 때입니다. 희망이 늦을 수는 있지만 없을 수는 없습니다. 별은 멀리 있기에 아름다운 것처럼 축복은 조금 멀리 있어 보일 때 오히려 인생의 보약이 됩니다. 늦게 주어지는 축복이 더욱 풍성한 축복입니다. 꿈과 희망은 영혼의 날개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오늘의 절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일은 꿈과 희망을 실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하는 꿈과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은 축복의 씨앗이고 행복의 설계도입니다. 꿈과 희망을 품고 삶을 바라보십시오. 힘들다고 느낄 때 진짜 힘든 분들을 생각하십시오. 절망 중에서 마음속에 태양을 품고 온기를 느끼십시오. 바른 길로 이끄는 상처의 표지판을 긍정하며 내일의 희망을 향해 훨훨 나는 나비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43살의 젊은 나이에 전신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한쪽 눈꺼풀밖에 없었지만 그는 헐헐 하늘을 나는 나비를 꿈꾸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출간한 지 불과 8일 만에 45살의 안타까운 나이로 잠수정의 굴레를 벗어나 나비처럼 이 세상을 훌훌 털고 날아갔지만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가 가장 희망적일 때라는 그의 말처럼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만나는 절망의 순간대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인 희망의 능력입니다. 여기 또 한 사람, 장 도미니크 보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욥입니다. 43살의 장 도미니크 보비에게 어느 날 뇌졸중이 찾아와 그의 삶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처럼 욥에게도 그런 시련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 많은 것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짧은 말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일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칭찬받을 정도로 바른 삶, 정직한 삶,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들 7명, 딸 3, 도합 10명의 자녀를 가졌습니다. 고대사에서는요, 자녀가 많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재산도 많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그의 재산 목록을 이야기합니다.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하나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인격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욥은 단지 부자였기 때문에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인격의 탁월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욥이 성읍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욥에게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의 앞에 숨었고 노인들도 다 일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읍 유지들도 말을 삼갔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성읍의 지도자들조차도 욥 앞에서는 말소리를 낮췄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앞에서 조심했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그렇게 욥을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욥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욥의 신앙과 인격 그리고 그가 가진 재산 때문에 욥을 존경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욥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욥을 존경하고 또 칭찬하고 좋아했던 겁니다. 그리고 욥의 이야기가요, 여기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훌륭한 인품, 칭찬받는 신앙,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욥이 10명의 자녀들과 함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평생 살았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종말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욥처럼 살아야지, 욥처럼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욥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곤두박질치고 맙니다. 어느 날 스바 사람들이 욥의 소유인 소떼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 가축을 지키던 종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남아있던 양떼와 종들은 하늘의 벼락이 내려 다 죽고 말고, 더구나 갈대아 사람들이 침공에 들어와 닥터도 다 빼앗아가고 칼로 종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 소식에 낙심되기도 전에 설상가상으로 10명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이다가 거친 들에서 몰아치는 폭풍우가 건물 기둥을 치자 건물이 무너져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에 슬픔에 빠진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그런 큰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엎드렸다고 하는 건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거지요. 객관적으로 보면 욥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게 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면 그 이유를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당신이 가져가신다는데 내가 뭐 할 말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욥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온몸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건강을 잃은 겁니다. 그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긋고 있더니, 성경학자들은 욥이 겪었던 종기가 궤양성 피부염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악성 질병은 고대 사회에서 악인들만 감염되고 겪는 두렵고 수치스러운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욥은 재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재에 앉았다는 말은 비탐과 굴욕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자신이 겪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욥은 깊은 슬픔과 아울러서 수치심과 자괴감을 몸서리치듯이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온몸이 악성 종기로 가려워 질그릇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몸과 마음이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잃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욥의 자녀들 10명이 결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그렇게 결혼했다는 표현이 없는 걸 보면 아마 욥의 자녀들이 결혼하지 나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욥의 나이는 많아야 50대, 적으면 40대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 젊은 나이에 당대 그 지역의 최고의 부자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금수저로 태어나 어떤 갑부집의 자식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재산을 그만큼 갖추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땀 흘리는 노력했던 자신의 과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겁니다. 10명의 자녀는 그에게 미래의 행복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만큼 많은 부러움도 받았을 겁니다. 많은 자식을 낳아도요, 가진 것 없어 자식을 고생시키고 먹을 것 제대로 먹이지 못한다면 참 불쌍한 가정이겠지만 욥에게는 그런 걱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욥이 걱정한 것은 오직 하나, 아이들이 생일잔치 하다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일잔치가 끝나면 아이들을 데려다가 정결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풍족한 생활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을까 하는 걱정 외에 욥이 자식들로 인해서 걱정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욥의 미래였습니다.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걱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어렵게 되지 않을까, 죄를 지어 하나님이 그들 앞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식에게 미래의 희망을 걸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좀 힘들어도 자식들이 잘 되면 기쁩니다. 부모님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들이 뒷바라지를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자기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욥은 건강도 잃었습니다. 건강은 자신의 현재입니다. 과거가 사라지고 미래의 희망을 잃어도 오늘의 내가 굳건하고 강건하면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고 아무리 큰 어려움도 헤쳐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건강까지도 잃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도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희망을 가질 현재가 모두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욥의 아내가 그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으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욥의 아내가 욥에게 신앙을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겠느냐, 차라리 죽어라,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 말의 본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재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을 때에도
그리고 애지중지 키우던 그 10명의 자식들이 한순간에 죽었을 때에도 욥의 아내는 욥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건강을 잃고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많던 재산 날아가 버린 것이 더 아쉬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먼저 장사 지내했던 어머니로서 장사 지낸 그 아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욥의 아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겪었을 때에도 욥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던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욥이 건강을 잃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것은요, 욥이 그의 가정이 현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과거를 잃은 것도 마음이 아프고 미래를 잃고 희망이 사라졌기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현재를 잃어버린 겁니다. 현재를 잃으면 과거도 필요 없고 미래의 희망도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욥은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과거도 잃었습니다. 미래도 잃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재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잃었음에도 왜 하나님께 욥은 원망하거나 항변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욥의 아내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아내는 악성 종기로 인해서 재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긋고 있는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그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고 비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가진 온전한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을 때도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비난하는 아내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때는 우리에게 화를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욥은 철저하게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찌 화를 당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자신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까지 모두 잃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로밖에 읽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 말씀하지요. 입술로도 그는 범죄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조금만 잃어도 마음의 분노와 불평이 가득해지지 않습니까? 욥처럼 과거와 미래와 현재 모든 걸 잃은 상황까지 가지 않아도 작은 것 하나 잃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때로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 내기 바쁩니다. 가진 재산 조금 잃었다고 불평하고, 나의 자존심 조금 짓밟혔다고 분노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고 원망합니다. 자식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 때문에 한숨을 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승진이 더 빠르다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큰 존재인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내 곁을 떠나거나 내 품에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밤잠을 설치며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잃었다 한들 욥만큼 잃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 하나만 잃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욥은 과거, 미래, 현재까지 다 잃고도 온전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생각되면 생을 자포자기하고 신앙이 흔들리는데, 욥은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걸 잃고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전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전부가 아니라 현재 일부만 잃어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이 고통스러운데, 욥은 모든 걸 잃고도 온전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아니, 어쩌면 온전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걸 잃고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걸 잃고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잃고도 온전한 신앙을 지켰던 그 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욥기 42장에 기록한 것처럼 고난의 때를 온전한 신앙으로 버텨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재산이라는 과거를 모두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욥에게 지난날 가졌던 것보다 곱절이나 많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미래인 자녀 10명을 모두 잃었는데 그 미래를 그대로 회복시켜 주셔서 10명의 자녀를 다시 낳게 하셨습니다. 물론 건강이라는 현재의 삶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서 온전한 신앙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온전한 신앙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비비어가 쓴 광야에서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 살아감에 있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팁이 있는데 그 10번째 생존 팁으로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하고 감사하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는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기가 너무도 쉽다. 그래서 당신에게 작은 비밀 하나를 알려주고 싶다. 정말이지 내가 광야에서 살아남고 번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된 비밀이다. 난 이것을 비밀의 기쁨 약이라고 부른다. 외적으로는 즐거운 일이 없을 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이 해 주신 일을 떠올린다. 예수님이 불이 꺼지지 않고 유황 냄새가 그치지 않는 지옥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영원히 계속되는 고문, 그 지옥은 내가 아닌 마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마귀는 인류를 속여 수많은 사람을 그곳으로 함께 데려간다. 하지만 창조주 예수님이 나를 그곳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며 감사의 태도로 돌아서서 영원한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때 갑자기 눈앞의 상황이 그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 감사해야 할 모든 것을 돌아보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내 비밀의 기쁨 약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내게서 사라질 때, 심지어 과거와 미래와 현재까지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 곁에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주님이 우리 곁에 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내 삶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께, 구원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온전한 신앙을 갖고 살면 욥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도 잃고 미래도 잃고 현재까지 다 잃어버린 욥이지만 온전한 신앙을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그 욥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때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소중히 여긴 것들이 내게서 사라지고 내 품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기에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